강림절입니다. 우리 오늘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으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 연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팀 주제는 Come to the water, Come to the water, 물로 나오라. 그것은 바로 내가 이제 요단강변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물로 나와서 내가 처음 신앙의 감격을 가졌던, 세례 받았던 그 신앙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 이스턴 펜실베니아가 생긴 지가 236년이 됐습니다. 236차 연회를 갖고 또 이번에 우리 백이존슨 감독님이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은퇴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개척하게 해주시고 그동안 많은 지원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물을 통해서 물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첫 번 신앙을 회복하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신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펜테코스트죠. 그래서 아까 아침에 우리 샌디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면서 2년 전에는 우리가 정말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나도 정말 함께 우리 조인트 서비스 월십 드렸던 것을 미스한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꼭 같이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성령 강림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든 교회 위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고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정말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가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열흘 지난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하던 그런 120문도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의 셔처럼 갈라지는 그러한 성령께서 저들에게 임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저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펜테코스트의 오순절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은사도 받고, 그래서 두려워 떨던 숨어있던 제자들이 능력을 힘입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면서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Jesus is risen,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시면서 나가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고 예루살렘을 세계를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도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탐심과 욕심을 회개하고 비워야 되고, 우리가 빈 마음으로 가질 때에 성령께서 충만히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사모해야 됩니다.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우리가 성령을 사모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또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을 헐어버리고 닫혀진 마음의 문을 오픈 마인드, 오픈 도어, 우리 연합감리교회 주제와 같이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고 구하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늘 기대해야 됩니다. 신부가 결혼한 남편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한 우리들은 뭐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넘쳐서, 우리도 흘러 넘쳐서 나누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은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 읽은 것처럼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사실 열흘 동안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14절 이하에는 대중 앞에서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군중들이 가슴치며 통회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을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서 저들에게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come to the water, 우리가 물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서는 세례가 바로 무엇입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주 안에서 죽고 나오는 것은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난 인생을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세례를 받은 그런 3,000명, 5,000명의 무리들이 은혜롭고 모범적인 최초로 탄생된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등대교회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로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런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불러 모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불러 모아서 성령 충만받게 하고 사명 받아서 뭐예요? 다시는 흩어지는 교회로,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 등대교회를 세워주신 그러한 중대한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세 가지: 건전한 믿음, 사랑을 나누는, 칭송받아 부흥하는 교회였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갖다지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건전한 믿음을 소유한 교회였다. 교회가 부흥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돼야 되는데, 그럼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뭐냐? 42절에 보니까 첫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대신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일날 쭉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세웠고 대제사장 아론을 세웠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권, 사도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사도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에 바로 우리에게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이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어질 때에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저기 세 번째 줄 읽어보십시오.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된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교회는 우리가 팬데믹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몇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줌으로도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됩니다. 또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는 뭐 다른 기도 있지만 새벽 기도 첫 시간을 드리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수요일 날은 이렇게 나와서 또 줌으로 같이 동시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 드릴 수 있도록 지난 40절에 우리가 40일 특별 기도에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를 하면서 우리 모두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의 제단 열심히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46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힘썼다.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할렐루야 한 마음, 원 스피릿, 원 마인드가 되어서 그래서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교제는 어떤 미팅, 만나는 교제, 어떤 친교 그러한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부딪혀서 정말 사랑을 주고 서로 용기를 주고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내라, 일어서라 그러면서 용서와 화해의 불꽃이 되는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오늘 찬양팀 정말 한 사람 한두 사람만 더 나와도 얼마나 찬양이 뜨거운지 몰라요. 기도와 찬양 교제하고 말씀 배워서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상황이 더욱더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이제 속기 팬데믹이 종식되고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사랑을 나눈 교회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서로 교제를 했다. 펠로우십. 우리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밑에 교회도 라이트하우스 펠로우십 UMC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서로 교제한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무슨 교제를 나눠야 돼요?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되리라 믿습니다. 서로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 42절 46절에 보면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교제했다. 떡을 뗀다는 것은 뭐예요? 성만찬하는 것입니다. 네, 주의 만찬을 나누고 그리고서는 음식을 함께 가지고 온 음식들을 나눠 먹으면서 교제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무상통했습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유무상통이라는 거예요. 네 것 내 것이 없지 뭐예요? 자기들의 모든 것을 사도들 앞에 바치고 발 앞에 갖다 두고 그래서 뭐예요? 공산사회가 이상적인 공산사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필요한 대로 함께 나누어주는 그런 이상적인 공산사회가. 그래서 공산주의가 사실은 뭐예요? 여기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념은 좋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지만은 정말 초대교회의 그런 그 유무상통의 그러한 것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바치고 필요한 대로 나누어주는 이상적인 공산사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졌다고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 내놓았고 사도들은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유무상통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사람 함께 나누어주고 내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신탁해 주신 건데 맡겨주신 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칭송받아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합니다. 역시 등대교회는 다릅니다.
등대교회는 진짜 사랑을 전하는, 빛을 전하는 교회다. 할렐루야. 이런 좋은 소문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칭찬받는,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칭송, 쫓아해보세요. 칭송받기 위해서는 사랑이 충만해야 한다. 아멘. 칭송받으려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고 흘러 넘쳐서, 그래서 나누고 전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귀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 100이 신문도가 500이 1000이 3000이 5000이 되는 기약금 수적인 역사가 성령의 폭발적인 그러한 말씀 증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 입술로 전도를 열심히 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갔던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번 연회 때 어제 10시에는 추모 예배를 가졌습니다. 추모 예배를 가졌는데, 추모 예배 이번에 제가 2014년에 감독님이 기회를 주셔서 추모 예배 때 설교를 했습니다. 보통 감독들이 초청돼서 그 연회 추모 예배 설교를 하는데, 2014년도에는 개척교회 목사인 저를 감독님이 설교하라고 해서 그렇게 설교가 끝나고 그 다음에 받은 것이 바로 뭐냐, 본당교회 목사로부터 받은 게 교회 사택을, 자기 사택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 설교 끝나고 나오면서 저를 꼭 껴안아주더니 우리 저기 집이 하나 있는데 들어와서 살지 않겠느냐. 그때는 부목사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집인가 했더니 바로 이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년째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감독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 다음에 한 해 동안 돌아가신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렇게 추모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 이스트 디스트릭에서 교회가 둘, 노리스타운 교회하고 두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그 교인들의 그 목사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정을 땡 칩니다. 땡 치면은 이제 관계됐던 그 교우들 일어나가면서 함께 추모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문을 닫은 교회도 죽은 교회이기 때문에 뭐예요? 정을 칩니다.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제 심령이 아주 꽉 울리더라고요. 행여나 우리 교회도 교회가 문을 닫아서 정말 이제 그 다음 연회 때 우리 등대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정을 친다고 하면 어떨까? 그래서는 안 될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빛을 만방에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감독님이 하신 그 예화가 있습니다. 이 예화가 뭐냐면 In His Steps, 찰스 쉘던 목사님의 In His Steps라고 하는 책을 잠시 요약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In His Steps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지만은 바로 설빈이 찰스 쉘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캔사스주의 토페카에서 목회했던 그 원래 소설입니다. 그래서 In His Steps,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러한 책인데, 바로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그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느니라.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정말 그런 그 큰 도전의 말씀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In His Steps 속에 나오는 헨리 맥스웰 목사님이 등장을 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길을 설명하고자 이제 그 길을 함께 걷자고 하는 In His Steps 그 내용의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무실에
노숙자가 찾아왔습니다. 실직자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지금 아주 연락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내 설교를 방해하다니, 그러면서 저를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다음에 오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서는 그 다음 주일에 이 헨리 맥스웰 목사님이 정말 in his steps 그 설교를 잘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회중성 맨 마지막에 며칠 전에 찾아왔던 그 실직자가 왔습니다. 와서 앉아 있었고, 그리고서는 이제 자신의 그 처지를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는 예배실 가까이에서 쓰러져서 며칠 있다 죽게 됩니다. 거기에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고민에 빠집니다. 만약에 나는 며칠 전에 저를 정말 박대하고 돌려보냈는데 바쁘다고 하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과연 그 바쁘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돌려보냈을까? 그래서 내가 그를 도와주시니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렇게 죽게 되어지는 내가 결국 살인했구나. 그런 큰 충격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의 삶이 바꾸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레이먼드 일보의 발행인이었던 에드워드 노만이라고 하는 예수님처럼 살기로 서약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 신문 기사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아주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것들, 그리고 프로본트의 사람을 패고 두들겨하고 하는 이런 그 폭력적인 그러한 내용들,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이제는 다 바꾸어 가지고서, 그래서 발행인의 방침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지만 완전히 내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삶을 변화시키겠다 생각하면서 완전히 그의 삶을 바꾸어져 나가는 것을 살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도 이런 혁신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단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늘 매사에 있어서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할 때에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제 5월 24일 내일은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의 회심일입니다. 회심일입니다. 성령 강림절과 함께 이 요한 웨슬레이 회심일이 멋지게 되어지는데, 이 요한 웨슬레이는 특별히 성령을 강조하고 체험적인 신앙을 증거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체험적인 신앙을 하라. 그러면서 그분의 인사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당신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가. 이것이 만나는 사람들만의 인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아야, 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아서 우리가 증인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가. 우리 늘 물으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충만받고 나의 삶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실까, 그 뜻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사명 잘 감당하자. 할렐루야. 모두가 예수님의 뜻대로 사명 감당하여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제가 토마스 아켄페스의 기도문을 여기 실었습니다. 우리 기도문을 보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시도록 그렇게 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주께서는 더 나은 길을 아십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이것이나 저것이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이나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원하시는 만큼 주께서 원하실 때 주시옵소서. 꼭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행하시옵소서.
주께서 보내시고 싶은 곳에 나를 보내시고 만사를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바퀴처럼 마음대로 돌리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무엇이나 명령대로 하겠나이다. 나는 나를 위해 살기를 원치 않나이다. 주님만을 위해 살기를 원하나이다. 오 주님이시여, 오직 온전히 가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6장